한번 따라하세요. 기본이 든든한 사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기본이 든든한 사람.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저를 잘 쳐다보시면은 오늘 밤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년이 12달이고 매년 연말연시가 찾아옵니다. 연말연시라고 해도 하루가 가는 거는 평소와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20년도는 지나갔고 2021년도가 됐는데 뭐 달라진 거 있어요? 그냥 한 이틀 자고 일어난 거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결심을 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고 또 얘기하고,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내니라,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잘 마감하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도 합니다. 근데 저는 2020년도 연말을 보내면서 목회 계획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목회 계획도 쓰지 않고 그냥 시간이 자꾸 올라가는데 마지막엔 밀려가지고, 왜냐하면 1월달 기도 순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목회 계획도 짤 수도 없는데 뭐 어떻게 또 하냐, 그러다가 할 수 없이 2019년도 2020년도 목회 계획 짜놨던 거 이렇게 보면서 그냥 했던 대로 공단만 좀 채워가지고 목회 계획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기도 순서를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염려했던 일이 그냥 그대로 벌써 일어났습니다. 매해 첫 주에는 저녁 예배 때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예요. 그러면 사회는 성가대장, 기도는 성가대 총무. 지금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 못 왔냐? 순서를 짰는데 순서 짠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헌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음 주 지금 목회 계획 나온 것도 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목회 계획이라고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보긴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다음 주도 또 왜 기도 순서가 뭐 목회 계획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전년도 목회 계획에 따라서 그냥 쭉 만들어 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바꿔달라면 바꿔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목회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목회 계획을 이렇게 참 쓰려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지난해도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올해라고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도 참 지내기가 언제 끝날라나 쉽지 않은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꼭 필요한 게 뭔가, 어려운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그냥 처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뭐 이런 얘기고요. 우리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기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운동하는 선수들도 슬럼프라고 하는 게 온다고 그래요. 세계 정상에서 이름을 이렇게 날렸던 선수가 어느 날 예선전에도 탈락하고 순위 경쟁에 이름도 들어가지 않은, 얼마나 참 창피하겠어요. 그런 때 이 선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본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쑥 하고 슬럼프를 빠져나가서 다시 정상에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음식의 기본은 맛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찾는 거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안 가죠. 뭐 아무리 뭐 불황이고 뭐 우한폐렴이 있어서 뭐 어렵고 그래도 문 닫고 뭐 폐업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줄 서 갖고 먹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저 집은 어떻게 이런 때도 저렇게 줄을 서서 먹나, 그런 집이 있습니다. 운동도 기본은 폼입니다. 운동은 폼이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선수들 이렇게 보면 폼이 좋아요. 뭐 골프라든 테니스라든 축구라든 보면 그 유명한 선수들은 보면 폼이 벌써 달라요. 그리고 막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그 연기를 연출하냐, 이야 하는 거 보면 그림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잘하려면 폼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때 해야 될 일은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을 든든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혹은 전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본이 든든하면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면서 신앙의 기본을 견고히 세워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 소망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 믿음 소망인데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어려울 것이 이제 예상되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든든히 이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이 흔들리면 위기 때에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지만 위기 때에도 기본을 튼튼히 하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진짜 믿음을 따라. 진짜 믿음 얘기하면서 제가 진짜 믿음 얘기하니까 진짜 믿음의 반대말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오늘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처럼 폼 딱 잡고 믿음 생활을 해요. 평상시 때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근데 딱 위기가 오면 가짜는 다 드러나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위기가 왔을 때 더 잘 견디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믿음이, 내 수준이 똑같은 것 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레벨이,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은 믿음의 성적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믿음에서 떠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에서 탈선하고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출발했으면 농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믿음 생활은 가다가 도중하차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하던 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종족도 없이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지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우한폐렴이 팡 하고 치니까 그냥 얼굴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은 교회당 안에 숫자가 제한된 숫자만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숫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사모하고 달려와서 누가 하나 빠졌어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온다고 하는 사람이 안 와갖고 대타가 된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요즘은 그래도 뭐 그런 거 말고도 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에서 그냥 갔냐고, 교회 갔다 왔냐고 막 이렇게 물어대니까 어떻게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로사항을 갖고 못 오는 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뭐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뭐 그런저런 이유가 없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할 때, 야, 내가 참 믿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내가 이게 믿음이 떨어졌구나. 아우,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느낌이 오면 좋은데, 반대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집 밖과 외식이 있는데 아내가 만들어진 음식은요, 몇 가지 안 돼도 평생 먹는데 별로 질리지도 않아요. 반찬도 시원찮고 밥도 시원찮고 뭐 그렇지 않아요? 맨날 진수성찬 이렇게 차려줍니까? 어제 표정이 좀 이상하다. 어쨌든 집밥은 그렇게 뭐 외식처럼 시향찬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외식은요, 맛있긴 한데 여러분 매일 먹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요즘 교회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점심 먹을 때마다 고민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그래갖고 김밥 천국에 메뉴표가 따르면, 이야, 거기 막 메뉴도요, 뭐 한 바닥을 써놨어. 오늘은 김치찌개, 내일은 된장찌개, 모레는 순두부찌개, 뭐 비빔밥 해갖고 가지가지 있는데 먹어봐요. 네? 참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한 끼 먹는 거지 집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유튜브 시대가 돼갖고 막 틀기만 하면 막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와서 무슨 설교 경쟁 시대에 이게 우리가 설교가 떠 있는데, 너무 외식 좋아하지 말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내가 차려주는 집밥이 먹으면 건강하듯이 담임 목사가 자기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양떼들한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될까? 어떤 말씀이 영양가가 있을까? 생각해서 잘 지어주는 밥을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말씀이 멀어지고요, 하나님도 멀리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적다는 것은 그릇이 적다는 건데, 내 그릇이 작으면 담는 거에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담아야 될 건 100개인데 내 용량이 1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100개를 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담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짜 믿음에 자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와 모든 면에서 모양이 비슷합니다. 어디 가짜에다가 가짜 믿음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했는데,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돌보지 않는데도 잘 자라고요, 이 처음에는 가라지가 알곡보다 얼마나 성장도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곡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알이 꽉 차는데, 가라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물이 없는 게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불에다가 던져 태워야 될 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적은 믿음,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속여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가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짜 믿음을 붙들고 진짜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고린도서 13장 2절의 말씀같이 산을 넘길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고, 또 믿음은 행함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잘한다는 겁니다. 말씀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적용 잘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을 따라요. 참된 소망,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말이 있어요.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러면 전부 다 이루어지냐? 전부 다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소리치니까 전 국민이 아우성 섰는데 4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4강행전에서 세상에 터키가 3, 4위전 하는데도 양보도 안 해 말이에요. 우리가 주최국인데 좀 져주고 가면 어때? 그런 거 없어요. 3등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등수에 따라 상금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양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4등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잘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일에 프로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헛그물질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돼.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 얘기만 딱 들으면 베드로가 뭐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그물 기어 갖고 나갔어야죠. 고기 많이 잡힐 걸 기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뭔 고기가 잡혀야 한번 밑에 본전 해본다고 그냥 찢어진 그물 들고 나가지고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동료 배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머리 숙여 회인하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나쁜 생각한 거, 잘못된 생각한 거, 그냥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겠다고 했던 그 말과 생각이 다른 거 회개합니다. 그러고 회개하죠. 왜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실력 갖고 고기 잡아보려고 할 때는 실패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승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스스로 변론하는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나갖고 와가 얘기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지라, 그러면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 위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내 평생 소원이 메시아를 보는 거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죽기 전에 너 메시아를 보게 된다. 근데 시몬이 아무리 기다려도요, 메시아는 안 와. 죽을 날은 가까웠는데.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너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8일 만에 할례 받으려고 나오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께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을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썩은 동아줄 같은 끊어질 헛된 소망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또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담하고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안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바라본 사람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계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월달 달력을 잘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명령도 있고 경고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죄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전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는 치유의 소망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가난에서 저주를 풀어주시는 가난의 저주를 푸는 소망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시는 소망 안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0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0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 번째 말씀은 서로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도 사랑인데 가장 못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입니까? 에로스입니까? 필레아입니까? 아가페입니까? 아가페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헬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이 차이를 조금씩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 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하여 하는 사랑을 스톨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제한이 있어요. 무슨 제한이냐? 내 자식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자식을 넘어서 남의 자식까지 사랑하면 좋겠는데 스톨게 사랑은 내 자식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은 그냥 끔찍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을 해요. 시베리아에서 어미개가 하나 죽었는데 자기는 얼어 죽어가면서도 새끼들을 꽉 끌어안고 죽은 사진이 한번 떴습니다. 그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는 얼어 죽어가면서도 자기 살라고 몸부림, 이 어미개가 막 뛰어다니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끼를 끌어안고 새끼는 죽지 않게 하면서 자기가 죽은 그 사진이 있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뭐 아주 당연한 거죠. 근데 요거는 자기 자식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안 사랑해요. 운동회 날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초등학교 운동회 가보면 자기 자식이 뛸 때는 그냥 막 가서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자기 자식 끝나잖아. 그럼 지 돌아와 버려. 밥 먹다가도 자기 아들이 넘어지면 쫓아가서 그냥 일으켜주는데 남의 자식 가다가 엎어지면 쳐다도 안 봐. 그게 내 자식 사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 요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지 눈동자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쫙 산책하고 가다가 옆에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날은 시험 드는 날이야. 왜 눈동자를 돌리냐 이거예요. 나만 쳐다봐야지 어딜 눈동자를 돌리냐. 근데 우리가 그 연인 간에 사랑할 때 뭐 그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시도를 자꾸 보내요.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 이상의 한계가, 그냥 온 세상의 여자 다 사랑해도 괜찮아. 뭐 꼭 뭐 나만 사랑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고 해야 될 아내가 한 사람도 없어. 다 나만 사랑하라고. 에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필레아. 이거 친구끼리 사랑인데 이거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수준이 안 맞으면요, 안 사랑해. 여러분, 저는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좀 치니까, 근데 저는 목회자들끼리 쳐가지고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우리는 못 치는 사람도 잘 끼워줘. 못 치는 사람들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하나씩 끌어안고 쳐, 우리는. 그래갖고 이게 레벨을 맞추면은 그 재밌어져요. 이렇게 잘 치는 사람 하나, 못 치는 사람 하나. 저쪽에도 잘 치는 사람 하나, 못 치는 사람 하나. 이렇게 치고. 어떤 때 또 그러면은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희생하잖아.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들이 좀 빠져줘. 요번엔 잘 치는 사람들끼리 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좋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한번 봤는데 정말 쌀벌하더만. 살벌하다고 한 밖에 표현밖에 안 돼. 끼워주지도 않지만 어쩌다 어떻게 한번 끼워줬나 봐. 근데 그냥 못 친다고 막 얼마나 면박을 주고 막 육도 못 잘 써가면서 얘기하는지, 야, 세상은 진짜 좀 살벌하다. 그러니 실력 좋은 사람들이야 뭐 대우받고 막 한번 쳐주세요, 한번 부탁합니다 막 그러지만 실력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야, 명함 내밀기도 어렵겠다. 그 재미로 운동하러 나갔다가 스트레스 받겠다. 그렇다니까요. 끼리끼리만, 수준 맞는 사람만. 수준 안 맞으면 끼워주지도 않아요. 레벨 안 맞으면 같이 사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필레아예요. 우리 주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세리들의 집에 이렇게 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 맞아? 경건한 사람 맞아? 이거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고 저 수준 낮은 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냐,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세리의 집에도 가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만 그런 기도를 하셨지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혹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죽는 게 쉬우냐고요. 스데반에 그런 기도했는데 그런 게 쉬울 것 같으냐고.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 은삼신양에 팔았겠습니까?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돈 집어 던지잖아요. 에? 그 돈이 그게 뭐 억만금이고 엄청난 돈이고 그러면 챙겼을 텐데 챙길 만한 가치도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버릴 정도로. 근데 왜 예수님 팔았냐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깜빡하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레벨이 낮은 사람이나 레벨이 높은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서 같이 어울려주고 대화해주고 친구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아가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이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능력이 있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반응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에로스 아닙니다. 스톨기 아닙니다. 필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시는 것은 아가페. 내가 너희를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주고받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랑하고 잘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은 주기도 잘해야 되고 받기도 잘해야 돼요. 오늘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건 못한다든지, 받는 건 잘하는데 주는 건 못한다든지 이러면 반쪽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가페는 주고받고를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눠야 되고,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 사랑, 이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가지로 잘 무장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본에 충실한 사람, 기본을 든든히 세워서 2021년도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